오늘 주일이 설이 되는 날이 잘 없는데, 작년에는 성탄절이 주일이었고, 올해는 설이 주일이 되는,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가정 문제 모임 때문에 가기도 하고, 또 보니까 우리 이 홍장로님, 우리 딸내, 우리 사이랑 지음이 오랜만에 또 와서 예배하게 되고, 또 우리 김동기 집사님, 둘째 상륜 형제가 예배를 드리러 그동안 나왔는데, 그 첫째 우리 수빈 우리 딸이 그 사이랑 같이 남편이랑 같이 예배 드리러 또 오는 그런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다 여겨지는데, 우리 아마 글쎄요, 한 60대 이상 된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옛날에는 목욕을 하면 어머니가 큰 다라이를 집에 물을 데펴놓고 첫째부터 불러가지고 씻기고 그래가 자녀를 한 대여섯 명 낳은 분은 어머니가 파김치가 되는, 왜 집에서 목욕을 시켰거든요. 아마 집에서 목욕 당한 분들이 아마 있으면 제법 오래 살은 분이에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동네 목욕탕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는데 주로 언제 가냐? 1년에 2번 갑니다. 추석 때하고 설날하고. 이렇게 가보면 그 목욕탕에 물 위에 뭐가 둥둥 떠댕겨요. 허연 게. 그것도 모르고 막 물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씻는 비누가 거의 이게 냄새, 묘하고 그런 냄새, 그 냄새가 그때는 로션도 없고 스킨도 없으니까 비누 냄새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몸에 냄새 나라고 그 비누를 덜 닦고 나와가지고 피부가 따가워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매주 내지는 매일처럼 샤워를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이게 오고 나니까 3년이 지나는 중에 보니까 목욕탕을 못 가잖아요. 그러다 제가 몸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당에 가서 몸을 좀 담그면 좋겠다. 그래 싶어서 최근에 한 번씩 가보면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한 70 후반쯤 대신 이제 어른이 조금 덜 떨어진 이 손자인지 아들인지를 데리고 와서 샤워도 시키고 당에도 데리고 이러는데 별 말이 없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오고 잡아 당기면 가고, 말을 잘 못 알아듣는지 하여튼 조금 이렇게 덜 떨어진 그런 이제 손자인지 아들인지 그래요. 그걸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참 저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몰라도 그 손주인지 아들인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냐. 다른 아이들은 다들 건강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놓고 이래 하는데 있는 이 아들 혹은 손자, 이 애는 내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이 애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생각으로 참 그 어르신의 그 표정을 보니까 어르신 표정도 아무 표정이 없어요. 막 이렇게 기쁜 표정이나 슬픈 표정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막 삶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어요. 요게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참 안 됐다. 저 집안은 왜 애가, 후대가, 자녀가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참 안 됐다. 요게 불신자의 생각이에요. 요게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불득 들다가도 저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저분들이 복음을 아는지, 저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그래도 똑똑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자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어려워도 이것 때문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라면 축복의 가정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떠나온 기억이 나요. 여러분 혹시 이 명절이 되면 이렇게 가정이 모이고 가문이 이럴 때 참 잘 되고 막 멋있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고 남들에게 우리 아이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집안 이 명절이 되면 숨기고 싶고 가고 싶지 않고 대화하기가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불신자의 생각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명절도 힘들고 이 모든 것도 지겹고 누가 명절을 만들었냐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나는 세상적으로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지만 이 구원받은 축복을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누리는 것, 최고의 축복 가정이고 가문이구나. 여러분, 정말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교만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그런 축복 누리겠는데, 이런 축복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확인되고 고백되는 축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지 않더라도 늘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즉시 또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내가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응답 주시는구나. 이 정도 응답 기도했는데 이렇게 넘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 그랬지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통이 찾아와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게 과면입니다. 고통이라는 가면을 덮어 쓰고 응답이 와요. 근데 우리는 가면 쳐다보고 응답이 아니고 이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고통이라고 하는 가면을 덮어 쓰고 오는데 그게 알고 보니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은 내게 응답이었구나. 왜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에 뭐라고요? 내가 엉뚱하게 내가 살았는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로 서게 되었구나. 그래서 고통이라는 이 가면이 사실은 뭐죠? 응답의 축복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바울은 말합니다. 8장 17절에서 자녀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응답에 가면을 쓰고 오는 손님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지요.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말합니다.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고통,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이다. 이게 깨달아진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주님, 내가 이걸 원하고 저걸 원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내 감정과 내 가지고 있는 신념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나는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주님, 내가 힘듭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요 쓸데없는 일을 주시거나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왜 이런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할 뿐 아니라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것 가지고 우리를 쏘기를 했는데 사단이 보따리 사고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별로 안 합니까? 그냥 같이 놀랍니까? 사단하고 같이 노는 가정 가문 될랍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가정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보라도 했나? 아멘. 그죠? 하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기도한 결과하고 전혀 다른 게 와요. 얘가 A를 기도했는데 Z 일이 벌어져. 그럼 우리는 응답으로 안 보이고 뭐죠? 야, 문제다 이거. 왜 이렇지? 아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월 12장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전도자인데 자기 질병이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손수건을 들고 가서 기도해도 병 낫는 일이 벌어지는데 정작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 줬지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낫기를 두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질병을 안고 있는 이 문제 전혀 다른 응답을 받고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응답이구나.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는 약할 때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부족할 때 채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모자랄 때 넘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채워지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진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 예, 하나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그런 의미죠. 오늘 우리 본문은 성령 충만 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정말 복음 체험하고 기도로 행복을 누리고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 전함으로 말씀이 흥황한 왕성한 이런 축복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그전에 다루었습니다마는 이 일꾼들을 세웠더니 이 일로 인하여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하란다면 뭐라고요? 말씀이 점점 흥황한 교회. 진이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말씀이 점점 흥황한 교회. 왕성하다, 흥황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말만 왕성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아이고, 그 교회 말 많다. 아이고, 그 교회 말씀 꾸리기 많다. 그 교회 막 문제 많아. 혹시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봤습니까? 아이고, 그 교회 지금 말이 많단다. 아이고, 그 교회에 큰 문제가 났단다. 고린도 교회 그런 식이라. 고린도 이러면 아이고, 말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이 많았던지 수군수군 하는 교회예요. 험담을 많이 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수군수군을 앞에서 합니까? 뒤에서 합니까? 뒤에서 해요. 그 사람 없는 데서 해요. 그래 험담을 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악독 가득한 자요, 또 하나 수군수군하는 자요. 요게 옛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수군수군. 뒤에서 험담하는. 그런데 앞에서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지적질이라 그래요. 네가 그랬잖아. 우리 부부 싸움할 때도 뭐라고 해요? 당신도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막 지적질하는. 그러니까 이 지적질이 뭐예요? 좋은 의미의 지적질이 아니라 아주 공격적이고 파괴적이에요. 아이고,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아이고, 때려치우자. 아주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말을 던지지요. 욥기 24장 25절에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냐? 그 지적질하는. 이제 보통 우리는 말을 순화시켜서 합니다. 내가 너를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좋은 뜻으로 말한다. 들어볼래? 또 물어가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 말하면 싫다 이래 하겠습니까? 그 해바람이 이러면요, 그때 막 그냥 하고 싶은 말을요 지적하니까 좋은 의도로 말을 하긴 하는데요, 들은 사람이 신날까요? 힘 빠질까요? 응? 어때요? 우리 온유 형이 노아 보고, 노아야, 내가 형으로서 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니 이거 고치면 좋겠다, 알겠지? 이러면 노아가 형 말 듣고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응? 착해가지고 기분 좋을 때가 많은가 봐요, 그지? 대부분 막 지적하면요, 그게 좋게 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뭐 존경한 아내가 남편이 말해도요, 지적해서 하면 그게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니까 그걸 달게 달리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시기와 분쟁, 시기하고 분쟁은 약한 사람이 할까요? 강한 사람이 할까요? 시기하고 분쟁은 강한 사람이 할까요? 약한 사람이 할까요? 약한 사람이. 강하니까 지적질하고요, 약하니까 뒤에서 시기하고 끼리끼리 분쟁해요. 그래, 니도 그렇지 나도 그렇지 하고 말 통하는 사람끼리 수군덕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7절에도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항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분쟁하는 교회가요,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분쟁함으로 무너지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아주 수준 낮은,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데 분쟁이 일어나서 무슨 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뭐 누구파, 그러고는 교회가 분쟁이 있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아주 약한 모습이지요. 그게 고린도서 1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미숙한 영적으로 어린 모습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골로새 4장 4절에 보니까 대신에 이런 걸 하는 말 대신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지만 이게 마땅한 말인지 이게 쓸데없는 말인지를 이렇게 늘 헤아리는 부분이 꼭 필요해요. 요즘 우리 정치계에 보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현수막을 우리 여기 다리에 붙여놨는데 이민합니까? 뭡니까? 그 창원시에 왜 여자 시의원이 그 이태원 그 가족들이 막 우리 억울하다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몇몇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지. 왜 핑계 대갖고 보상받으려냐? 시체 가지고 장난치냐?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수적인 사람들.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돼갖고, 그 정치인이 돼갖고 공개적으로 알을 시체를 가지고 장사하냐? 무슨 군대에서 한 순국했냐? 저거끼리 놀다가 죽었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보상 내라고 난리 피우냐? 이런 말을 툭 던져놔가지고 온 정치계가 난리라. 그래 창원시 안에서 이 의원은 면직하자 하고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가 또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정치인 좀 되면요, 내가 할 말이 있어도 이 말이 어떤 영향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교인시대가 분노 물어볼래 했더만, 한번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침을 한번 꿀떡 삼키고, 그러면 참 맞아요. 이제 그냥 하지 말고 침을 이러고 나면 할 말 안 할 말이 좀 구분이 돼요. 알겠지요?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침을 한번 꿀떡 삼키고, 그런 다음에 한번 점검한 다음에 말해야 돼요. 이제 나오는 대로 말하면 뭐지요? 전부 다 공격질하고 지적질하고 분쟁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참 말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고린도의 이 문제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말씀 가로막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끊임없이 훈련 받습니다. 끊임없이 1단계, 2단계, 3단계 받습니다. 엄청난 이런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누구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뭐죠? 흑암 세력인 사단이 말씀을 방해해요.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배척하거나 물리치지요.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너에게 주어져서 내가 왔는데 적국의 왕이 나를 가로막아서 이제 왔느니라. 아니, 말씀을 아멘 하는데도 빨리 성취가 안 돼. 빨리 순종이 안 돼. 왜요? 내 속에 가로막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가장 강한 요소 누구예요?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도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사단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막기도 해요. 그렇게 방해하기도 해요. 제가 원래 이번 주간에 그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강의 맡은 분이 일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파키스탄 신학교에 그 줌으로 강의를 제가 했잖아요. 그 종교교육사를 9시간 수, 목, 금 3시간씩 했는데 그 첫 시간은 또 그랬더니 오랜만에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 봤더니 그래 암자더하고 또 저희 교회가 또 헌금하고 했던 거 가지고 건물을 다 짓고 그렇게 한 이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이러는데 청와대가 뭐냐 또 그러더니 목사님 파키스탄에 언제 올 거예요? 그래 나는 버뜩 생각해 지금 갈 수 있나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나 뜨나 그래 싶어서 아니 비행기가 오고 가고 가냐 이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간대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몸도 좀 그렇고 뭐 사정도 그렇고 해서 잘 못 가고 있었는데 아 그러냐고 그러면 형편되면 내가 되는 대로 내가 그 파키스탄 현장을 가겠다 이래 하면서 내가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 생각에 쏘갔구나. 우리는 막 여건도 문제지만은 여건을 활용해서 사단이요 나를 쏘게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만두게 만들어요. 이렇게 쏘기는 요소들이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내 시야를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야가 어두우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요.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말씀이 선명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희미하니까 뭐대로 가요? 내 본성대로 말하고 내 각인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어둡거나 라이트가 이러면 희미하면 자동차 운전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차를 천천히 몰거나 옆에 대놓고 라이트를 바꾸거나 뭐 조치를 해야 되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씀이 내게 흐려지는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은 밝은 빛으로 오는데 그 말씀을 받는 내 영적인 눈은 어두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를 봤죠. 이 주유소에 가면 앞에 그 유리를 닦아주잖아요. 뭐 뿌려가지고. 그래서 유리를 닦아주고 이러는데 또 보니까 여전히 뿌예. 그래 불러가지고 이 사람 막 왜 유리 닦대는데 뿌였냐 이러니까 사장님 제가 닦았는데요 한 번 더 닦아드릴게요. 또 막 닦아냈어요. 그 닦고 나서 이제 됐지요 이러니까 또 쳐다보더니 야 임마 또 여전히 뿌였네 이래. 그때서 그 직원이 그래 사장님 안경이 때가 묻었네요. 안경이 뿌였네요. 안경 닦으세요. 그 소리는 안 했겠지요. 우리가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리 내 창이 깨끗해도 내가 끼고 있는 안경이 뿌예요. 이게 말씀을 가로막는 큰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집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주워 먹는 거는 사단이 가져갔다 이랬어요. 말씀 받아도 내 심령이 완고해서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냥 근성으로 듣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요.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버려요. 요거는 내가 기억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 없는 사람도요 수목 드라마 기가 차게 합니다. 금토 드라마요 막 기가 차게 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띠가 슬라이딩 해가지고 TV를 켜요. 그 연속곡 보려고. 아니 치매 걸렸다는데도 막 그거는 기억합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말씀은 들어도 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영성이 문제예요. 그죠? 아 영적인 내가 허려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구나. 여러분 옛날 상처받은 거 생각해보세요. 몇십 년 됐는데도 상처가 올라와요. 잠이 안 와요. 그거 생각하면 신물이 올라와요. 그죠? 그런데 웬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도요 지나가 버려. 길가에 떨어진 씨야. 그런가 하면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너무 좋다. 그런데 돌밭에는 흙이 얇으니까 햇빛이 나니까 바짝 말라서 그냥 이렇게 죽어버려요. 이게 뭐지요 돌밭은? 우리 상처와 아픔이 막
많은 우리의 고통이, 아이고, 목사님, 마음이 편해야 말씀 듣지요. 아이고, 내가 이럴 때는 예배 드릴 때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해결되고 나서 예배 드리러 갈게요. 이 문제 끝나고 나서 예배 갈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내 몸이 아파서 병원도 못 가겠다 이랍니까? 몸이 아파서 기어서라도 병원 가야 되겠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프면 휠체어에 실려서라도 가요.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해요? 꿀꿀하면 안 가요. 이게 이런 뭐지요? 우리 속에 있는 뭔가 신념이 이럴 때는 예배하기 힘들어. 아이고, 내가 몸이 이래서, 막 바빠서, 마음이 이래서, 아이고, 분주해서, 나중에 뭐 어디 가야 될 건데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이렇게 사는 게 뭐지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같아서 결국은 말씀을 잃어버리죠. 가시떨기 떨어집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렸어요. 때렸는데 자라지를 못해. 뭐 때문에요? 가시떨기 때문에. 늘 환경에 묶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교회 갈 환경이 안 돼. 믿음이 있지만 예배할 환경이 안 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 7교회 보셨죠? 무슨 교인이 많다고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거꾸로 뭐라고요? 가난한 교인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데 물어보면요,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물어보면요, 복음을 알아요. 근데 교회 안 가요. 왜 안 가냐? 막 교회 뭐 가봐야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코로나가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이런 코로나가 넘쳐나는데도요, 예배는 안 와도 식당 가보세요. 사람들 꽉 차요. 그 희한하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환경 탓하지만 자기가 맞다 싶은 거는요, 만사를 제쳐놓고 해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시떨기가 뭐냐? 염려,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옥토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심겨지고 그대로 꽃을 피우는, 해서 열매가 몇 배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사랑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돌밭 같고 내면에 있는 길가 같고 가시떨기 같은 이 모든 요소들이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됨으로 옥토 같은 축복 가운데 열매 맺는 축복이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흑암 이름으로 흑암세를 이기고 성령으로 치유될 때 열매 맺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참된 흥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제가 흥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흥황한다, 왕성한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스프레이드, 널리 퍼진다, 쭉쭉쭉쭉 퍼져나가는. 그런가 하면 인크로즈는 뭐냐? 이게 자란다, 옆으로만 퍼지는 게 아니라 위로도 자라는, 이걸 다 포함한 말이 왕성하다, 그리고 흥황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참된 흥황은, 참된 왕성함은 우리 노력의 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애굽 산파들이 애굽 왕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너희 산파들은 히브리 가족이 아기를 낳는다면 아기를 받아보고 남자아이 같으면 목을 눌러서 죽여라. 여자아이면 살려놔라. 그때 우리 노아나 우리 온유 태어났으면 하고 보라만 살았어요. 그럴 뻔해서. 그지? 여자로 태어나야지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어나가. 그런데 산파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왕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다 살려놓습니다. 그런데 왕이 또 보니까 애굽에 남자아이들이 자꾸 태어나거든요. 산파를 불러서요. 야, 이것들아, 내가 명령해 내리니까, 예, 왕이요, 우리가 그 보따리 싸가지고 애 낳는 데 가보면 히브리 여자들은 하도 건강해지고 떡하면 벌써 나아가 끝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산파들을 흥황케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담으면 하나님이 흥황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모든 가문의 가정에 흥황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흥황케 하시는 이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을 읽었지요.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일꾼이 잘 훈련되고 준비가 됐어요.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자가 많아지니라. 허다한 교인이 아니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 축복을 하셨는데,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헤롯 왕이 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가지고요 죽입니다. 그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 사도 중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사도를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거든요. 베드로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가지고 그를 바깥으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자기를 어디서 초청하니까 가서 연설을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왕에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짰냐. 야, 왕이 연설하거든. 박수만 치지 말고, 야, 이거는 신의 소리다,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막 신처럼 여겨주자 하고 짜가지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헤롯도요 유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교만한 자니까 그 신의 소리라는 소리 듣고요 바울처럼 옷을 찢고, 나도 사람이다, 하나님 경 돌리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 턱을 내밀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처럼 그랬는데, 성경이 뭐라고요? 24절에 충이 먹음으로 왕이 죽었더라. 그러나, 여기에 바로 문제. 그러나, 성경에 밭에 있어, 밭.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니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해놨어요. 인간의 교만과 이 인간의 야망은 꺾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였더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딱 의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살면서요 적당하게 하고 맞춰주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물러서고 이러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이 보이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면 여러분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다니엘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내가 우상제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책임지셨잖아요. 이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에베소에 복음운동 일어나니까 마술하는 사람이 다 책을 태울 만큼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때 19장 20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군데가 흥황하다, 왕성하다는 표현이 쭉 나와요. 인간의 말, 인간의 세력, 모든 독재자의 스설푸른 칼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들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면 흥황한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습니까? 믿는 자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댔잖아요. 시편 149편 6절에도 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인용했다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입의 말이요 두 날 가진 칼처럼 나가요. 이게 독하단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불의하고 적당주의에 우리 김씨 불러서 한번 들어보자. 김씨는 진짜 예수쟁인데 저 사람 말 들어보면 맞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칼처럼 정확하게 솔로몬의 말이 칼처럼 정확하게 딱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입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칼과 같은, 죽이는 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이는 칼은 흉기인데 살리는 칼은 뭐지요? 주부들이 갖고 있는 부엌칼이에요. 똑같은 칼인데 죽이는 칼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인데 죽이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하는 말이에요. 명절이 지나고 이러면 내 사람들이 기억나잖아요. 제가 잊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그래요. 제가 마산에 미국 가기 전에 마산에 목회를 9년을 했는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그때 이제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귀가 조금 이렇게 어두워서 온 가족이 소리가 커요. 왜냐니까 크게 해야 들으니까. 온 가족이 소리가 커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요, 제 목소리가 작잖아요. 하고 나면 목이 쉬어요. 잘 못 들었다 하니까 막 2번, 3번 해야 되니까. 근데 얘기하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집사님, 이분이 보니까 기도원도 자주 가고 이런 분인데 아마 자기 그 귀가 어두운 거를 회복하려는 막 그런 몸부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무슨 계획인지 회복이 잘 안 돼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귀가 어두운 거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니까 들을 소리 말고는 안 들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제 그 말하고 이제 왔는데 그 말 듣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사모한테 말했는가 봐요. 내가 신방 중에 그 말이 제일 은혜가 됐다고.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귀가 어두운데 그게 장점이라고 말했던 그게 자기한테는 평생의 은혜 됐다고. 참 목사가 참 말씀으로 은혜 끼쳐야 되는데 뭐 그래도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니까 뭐 그나마 다행이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약점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물이 고이는 나의 우묵한 장소입니다. 물이 우묵한 장소가 되어 물이 고이잖아요. 내가 높아야 고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약점이 있다. 나는 이게 내게 핸디캡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부끄럽다. 이것 때문에 나는 막 늘 힘이 빠지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아니요.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이다. 네가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의지하고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을 드러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우리 알게 되지요. 이런 그렇다면 말씀이 흥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결론을 우리 자막에다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흥하려면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자, 마태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짜 복음 깨달은 자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깨달아지면 그때 뭐가 열립니까? 말씀이 내게 열려요. 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냥이 아니구나. 복음의 말씀의 진수인 핵심인 복음을 알고 나니까 말씀이 내게 길이요 빛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복음을 더욱 깨달아가는 게 말씀 흥황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받은 말씀이 묵상되고 그것이 기도로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요.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좋았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경험을 한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궁금한 분도 계실 거예요. 궁금함이 여러분의 맛보아지는 축복이 여러분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답니다. 그리고 9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요. 주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이제 기도를 행복한 건데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읊조린다는 말이 뭐죠? 중얼중얼한단 말도 되지만 그 사실이 너무 좋아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 식당에서 나오면 음식 찌꺼기가 이게 이 사이에 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쩝니까? 이런 경우 있지요. 그게 맛이 있어갖고 그 맛있는 그 흔적이 남았어요. 그래 그거를 이제 이쑤시개를 쑤셔갖고 버리도 안 하고 확인해보고 어쩝니까? 쭉 빨아갖고 이런 경우 있지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들 그런 모양이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덮었는데도 자꾸 기억이 나요. 그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심지어 148절을 한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뭐 때문에 떴다고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 묵상하려고
그 말씀을 대하려고. 꼭 여러분, 연애 편지가 왔는데 어제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못 읽어봤어. 그러면 여러분 갔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어제 받아놓은 편지부터 뜯어보겠지요. 그죠? 여러분 훈련을 나갔는데 그 전령이 말하기를, 야 김일병 그 편지 왔더라. 네 편지 왔더라. 그 소리를 들을 때 훈련 기간 동안 설레일까요? 괴로울까요? 그죠? 설레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내무반에 편지가 왔는데 내가 지금 훈련 받는다고 내일 모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뜨고 그러면 제일 설레겠지요. 제일 먼저 가면 씻는 것부터 할까요? 편지부터 볼까요? 편지부터 보겠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자는 여러분, 일 때문에 눈 뜨지 말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경 어플을 열어가지고 성경부터 떴습니다. 우리 매일 석 장씩, 우리 주일은 5장씩 주보에 나눠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따라가는 분이 계시고, 뭐, 나하고 관계없던 분이 계시는데요. 미안합니다.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1년에 한 번 따라가면 1년에 한 번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세요. 여러분, 일부러 막 내놓고 잘 못하잖아요. 교회가 지도하는 대로만 따라와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커요. 이제,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래 해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신념이 여전히 있으면 실컷 말씀 외우고 실컷 말씀 전하면서 목사가 내 기준, 내 생각, 내 신념이 심하면요, 메시지는 바로 하는데 목회를 이상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신념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내 신념이 뭔가 발견이 돼야 돼요. 이게 문제구나. 저의 신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 내 의에서 내 의. 나는 옳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도 내 말, 내 생각이 옳아.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내 경험이 옳아. 내 의. 자기 의가 굉장히 저의 신념이었어요. 그래, 나무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는 척 하는 거지. 대놓고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 우리 말하면 안 듣더라 하면 안 되잖아요. 듣는 척 하는 거지. 들은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속으로 뭐예요? 그래도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이게 나의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작업해가지고, 아니다. 나는 내 관점으로 옳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할 때요,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이라. 그러면 내 걸 내려놓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준과 신임 내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9절에 바울이 자기 생각, 기준, 신념이 얼마나 강했어요. 자기 신념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를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는 이단이고 초대교회는 이단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라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신념이 발견되고 신념이 깨뜨려졌어요. 그래서 빌립보 여러분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가진 생각, 기준, 신념이 보니까 배설물이라. 배설물인데 그거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줄 알아.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거든.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살았거든.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는 이게요, 뭐라고요? 걸림돌이라.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으면 뭐라고요? 배설물. 그런데 우리 지금 성경은 배설물인데 요거 이전의 성경에는 배설물 안 하고 한자로 됐어요. 쌍기역의 오의 이형 합치면 뭐죠? 응? 쌍디귿의 오의 이형 합치면 뭐가 돼요? 네. 그 한자를 썼어요. 내가 똥으로 이겼도다. 그게 이렇게 덕이 안 되니까 표현을 했을 뿐이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내 가진 기준과 생각과 신념이 뭐예요? 배설물이라. 진짜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 가진 게 이게 사입이라. 그래서 진짜 발견하기 전에는 신념 못 내려놓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는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더 좋은 거가 발견될 때요, 그때 내려놓아지게 돼요. 자,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라부터 난 의라.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희의 신이 뭐라고요? 내 의였어요. 난 어릴 때부터 4대째 믿는 가운데 왔으니까 교회 이런 일들이나 회의 이런 거 보면 내가 대세주는 아니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을 거야. 노회 가도 문제 있으면 목사님 나와서 말해주세요 할 만큼 내 의가 강했지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나니까요, 내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복음이 뭐라고요? 말씀이고, 말씀이 곧 뭐지요? 복음이에요. 그치? 나의 생각은 일시적인데 하나님 복음과 말씀이 뭐지요? 세세무궁해요. 그렇다면 일시적인 거 붙잡고 우리가 틀린 거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영원한 거 붙잡고 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라고요? 말씀이, 복음이 점점 흥황하여 왕성한 그런 축복의 교회로, 그런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만 무성한 고린도 교회와 달리 또 듣지만은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자리 잡음으로 늘 듣지만 성장하거나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내면과 달리 주의 말씀이 복음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묵상되며 엎조려짐으로 참된 나의 기존 생각,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붙잡고 복음만이 옳은 사실을 아는 참된 축복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가정 가문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